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저번 주였는데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기도 가운데 지금 자매가 이제 임신한 지 18주가 되면서 기회가 되면 요즘은 또 안 하기 시작했는데 되도록이면 성 말씀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태교를 위해서 이제 배를 쓰다보면서 이제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는데 최근에 계속 잠언 말씀을 읽어주다가 주님께서 한 구절 말씀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오늘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 말씀은 잠언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마음을 네, 이 말씀이 왜 제게 와닿았냐면 요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를 가고 그런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주변에 동료나 아니면 이제 위에 계신 뭐 팀에서 차장님, 부장님들이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그냥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는 날도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회식에서도 술 안 먹고 이제 식사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지면서 주변에서 계속 그런 걸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게 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참 어려움이 됐고 또한 교회 뭐 언론을 통해서도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집단 감염이 돼서 뭐 그런 거 뉴스에 댓글을 보면 엄청 욕하는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베스트 댓글도 욕하는 댓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또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그거를 또 어떻게 얘기를 하여 설득을 할지라는 그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뒤에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전제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라는 게 그 전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얻고라는 말씀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본이 뭔지를 나오는데요. 그 지식의 뿌리와 지혜의 뿌리가 뭔지 나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나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뒷장에 보면 23장의 잠언 여러 군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단어가 많이 뜨이는데요. 결국은 항상 경외할 때
그 뒤에 지혜가 따라오고 그 지식이 따라온다는 것을 저희는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즉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구절이 있는데, 그 뜻은 결국은 거기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저희 다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거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향기자매가 임신하고 거의 2주 아니면 3주마다 이 동영상을 요즘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제가 회사에 있어갖고 내 향기자매가 배가 이상하다고 가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두 번째는 또 아파서 가다가 원래 예약한 날짜보다 좀 더 일찍 가갖고 저도 그때 연차를 못 써서 이제 그때 또 같이 못 가서 동영상을 같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4단계가 돼갖고 여태까지 쭉 그 영상을 다 못 보고 그냥 핸드폰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따가운 눈총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다 그래갖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아이가 매주마다 커져 있어요. 매주마다 커져 있는 이유가 결국은 엄마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매주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단지 모태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아이는 매주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처음에 조그만한 한 1점 몇 cm였다가 지금 막 5cm까지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 안에 그 모태 안에 거한다, 즉 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단순히 거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성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즉 하나님과 같이 동거한다는 뜻을 저는 또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과연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요한일서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로 감사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희는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데, 또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이거 보면 저는 예전에 이 믿는다는 거에 대해 좀 초점을 두고 바라보게 되었는데, 근데 이 뒤에 보면 목적이 믿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난 구원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생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즉 말씀을 알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최종 목적임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삶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좀 믿는 것에 좀 더 치중을 두고 내가 물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동거해야 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단히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보고 궁금증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면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도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또 동일하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면서 이제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결국은 잠언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내라는 이 주어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동료들에게 아니면 상사에게 상급자한테 이 내가 다 모임을 가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방법을 찾고 했는데 그게 다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그게 납득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는 이제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단순하게 그냥 대답했어요. 성경에 모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좀 다른 언급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뭐야라는 살짝 의문증과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단순히 말씀에 모이기를 힘써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고요. 왜 모임에 가는지, 왜 교회 가는지 물론 뭐 나중에 인사평가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받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저의 그 근심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기회가 또 그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오직 마음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네, 여기 말씀에 아주 명백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제일
내가 부족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전도가 제일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힘들게 되고 전도 집회를 하기가 힘들게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그냥 대면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아예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한 그거 대화 자체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인천 모임에 있을 때 하던 인하대에서 인하대 CBF라고 인하대에 있는 중국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모이기를 또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가끔씩 밥 한 끼 같이 먹고 끝나는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저는 주변 가족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관계가 이어지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학생들한테 전할 때 이 학생들은 제 마음으로는 듣는 태도를 보면서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들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관계만 유지하고 자주 만나고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조차도 그것 또한 전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제 또한 저희는 많이 단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3, 40대 기혼 멤버죠. 뭐라고 하죠? 그 그룹 교제를 통해서 그 징계라는 주제를 두고 같이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것이 그 징계의 목적임을 저는 그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처럼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비방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멀리할지라도 저희는 다가가고 단지 만나고 단지 밥 먹는 그 기회를 통해서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구원받고 성도된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획했던 것도 제 기준으로는 하나도 못 이룬 것 같고 제가 주님 안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올해는 남은 시간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한 성도님들도 지금 이제 벌써 9월입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다시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또한 나는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잠실 모임에 벌써 더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여전히 잠실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또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제가 부족한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그 뒤에 또한 나오는 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모임 안에서 항상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야 된다, 혹은 전화라도 드려야 된다는 계속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갖고 계속 그런 갈등만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한 인간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생각날 때 주변에 보시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못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전화 한 통이나 혹시 아니면 같이 밥 한 모금 먹는 것이 그 성도님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주제로 되돌아가면 잠언 27장 1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전도하는 것, 또한 전도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그 동거함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단지 그 이유만으로 먹고 성장하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곧 죽음을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항상 이런 시련,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님과 직장 혹은 주님과 이 세상의 삶, 어떤 것을 계속 매일매일 저울질하면서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울질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결과가 내가 책임지지 않고 주님께 책임이 간다는 것. 제가 좀 책임 소재를 많이 따지는데요, 결국은 그 책임은 제가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의 책임은 주님한테 갑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 결과는 온전히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 저울질을 했을 때 제일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지도 않고, 또한 나보다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상황은 내가 봤을 때 안 좋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시기에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잘못 선택하더라도 결국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항상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즉 전도를 끊지 않고 하고, 물론 찾아가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면 기도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전도의 일종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매와 아기의 건강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트북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잘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육체 연습을 위해서 늘 뛰는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단체로 이렇게 운동할 수 없는 상황에 최근부터 이제 걷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매일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처음으로 이렇게 집에서 걸어왔습니다. 1시간, 약 저희 집에서 4km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걷는 운동 좋죠? 뛰는 운동 이렇게 좋고,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늘 꾸준히 이렇게 해야 하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우리의 육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필재 의원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하신 내용, 또 아이의 태중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얼마나, 저희 때는 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이 우리의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둔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돌아봐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했을 때, 그런 충만했을 때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힘, 그 파워가 무엇인가, 결국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부지런히 잘 자라야 하겠죠. 장성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심이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대요. 큰 유익이 아니라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면 큰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일이죠.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처럼 가짜 그리스도인들처럼 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께서 분명하게 유일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 생명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서 오늘 그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주신 저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판을 치고 그러면서 참 중요한 이 생명의 문제를 가리워 놓는 엉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시대 가운데 어쩌면 저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긍휼하심을 따라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존귀한 우리들의 이 생명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또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연병 가운데서 참 모이지 못하고 많은 어려운 제재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경건의 모양은 어떠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 선수였으니까 쭉 해서 이제 운동하는 걸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느덧 나이가 이제 중년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곳이 참 많습니다. 참 단단하고 참 유연하고 참 빠르고 강했던 것처럼 느꼈던 저의 이 그 육체 몸이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이제 말을 이제 안 듣는 곳들이 있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도 그러시죠? 그런데 육체 연습은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해도 물론 막 저희 아들들이 헬스를 이렇게 하는데 막 볼록볼록 이제 점점 어떻게 잘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체 연습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경건은 참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경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계속해서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유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경건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저희들의 또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능력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운동을 하지 못해서 이제 지금은 걷는다고 말씀했는데 한동안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토종주길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서울 도시는 한강 자전거길이 있고요. 저 인천 쪽으로 가면 아라뱃길 아라 자전거길이 있고요. 남한강 자전거길, 북한강 자전거길, 또 낙동강에 이렇게 자전거길도 있습니다. 모든 이 강길에 저희 나라의 자전거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자전거길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자전거를 처음에 저희 집 자전거가 이제 동네 자전거가 하나 있었고요. 다운이 형제가 주영이 이렇게 이제 타라고 준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베트남에 있을 때 제가 그 자전거로 타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연습을 하다가 조금 자전거가 좀 더 괜찮은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MTB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자전거로 보통 남자분이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부지런히 이렇게 가면 1시간에 20km. 여기서 하남 정도까지 가면 한 20km 정도 됩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 자전거 길을 제가 다 돌았는데 2,000km가 채 이렇게 안 됩니다. 한 1,800 정도, 1,853km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자전거에 보통 한 10에서 한 3, 40km까지 인증센터가 이렇게 전화박스처럼 이렇게 인증센터 도장을 이렇게 찍는 그래서 이제 전체 국토 종주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인증서를 이렇게 줍니다. 목표를 세웠어요. 자전거를 이제 조금씩 때로 10km, 자꾸 30km, 50km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한번 내가 다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게 돼서 국토종주를 그 완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왜 그걸 했는지 그 고생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은 많이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국토종주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쩌면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미친 짓을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세웠던 저의 이제 한 개인적인 어떤 연습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루었는데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건데 반대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연습, 영적 훈련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앞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 경건의 연습이 늘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앞선 성도님들께서 또 먼저 되신 성도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에 있어서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토종주를 이렇게 완성해야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방향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향 감각이 없이 연습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주자주 그런 부분에서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힘도 없고 어떤 습관은 되어져 있는데 아주 그냥 고된 일처럼 생각되어진다면 어쩌면 분명한 여러분의 방향과 목표가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는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큰 유익을 이렇게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분명한 어떤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단단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한 이 생명을 얻은 이 생명 안에서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 영원한 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의 목표,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그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가는 삶, 우리 주님을 이제 곧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를 향하여 가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이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점점 다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점점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완전한 몸을 입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주님을, 이 몸을 이제 우리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과 같아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윤영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해지려면, 지혜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거는 늘 매일 변함없이 강조해야 할 부분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은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계속 스스로 연습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스스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저희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죠. 어쩌면 매일.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을 닮는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 경건이라는 말이 이 거룩함의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은 영적인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해야 하고요. 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해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요. 또한 맡겨주신 일에 청지기의 사명을 또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이러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자라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 것에 쫓아서 사는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육체 훈련은 유익이 아주 적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이 약속, 이 소망,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변함이 없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이 약속 가운데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경건이라는 이 목표를 두고 영적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약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안 되십니까? 어떤 부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세상에 이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육체 연습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유익이 적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겠죠. 쉼없이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그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되는 것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면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쉼없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더욱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또 힘을 얻으셔서 계속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